따라 하실까요? 분기점 인생을 산 스데반. 스데반은 교회사에서 최초로 순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분기점적인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그때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신실하고 칭찬받는 일꾼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성령에 따르면 은혜가 충만했고요, 권능이 충만했고요, 지혜가 충만했고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직무들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적과 표적도 행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사역도 감당했던 일꾼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잘 전하다 보니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증을 세우려가지고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스데반은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자기를 변론하기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변론해야 마땅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 설교에 꿰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들을 당신들이 죽였으니 너희들이 살인자야 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우리 함께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어. 지금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누구냐면요, 나름대로 나 정도만 하나님 섬겨, 나 정도만 헌금을 많이 해, 나 정도만 성전에서 봉사해,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사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동시에 구약의 조상들이 빨리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건만, 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셨건만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인 살인자야,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나름대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나만큼 해봐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를 갈냐면요, 그럴 때입니다. 남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내 스스로 죄를 깨달아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누군가 내 죄 맞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너 죄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보다 우선 그것을 방어하고 저항하고 변론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아님을 직면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죄성의 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 공회원들도 너희들이 바로 그 죄인들이야,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분개했습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그렇게 말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고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분기점이 됐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죽일 듯 달려들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괜히 그랬네 후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죄를 짓고 대법원에 신문을 받기 위하여 선고를 받기 위하여 서 있다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나는 새도 말 한마디에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과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다면 죄가 없어도 덜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 할지 몰라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후들후들 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여유있게 주목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봉사했고 성령으로 전도했고 성령으로 기도했고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었고 성령으로 고난을 견뎌왔고 성령에 의지하여 지금 이 사내들 앞에서 구원의 구약의 하나님의 국사를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지금 어느 순간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경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는데, 그것은 한 가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거듭난 사람의 안에 내주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다스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다가 성령으로 악한 것을 대적하며 살다가 성령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그럴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아 살았지. 사탄의 영, 죽음의 영, 어둠의 영, 분열의 영, 우울의 영, 불안의 영, 그런 영에 잡혀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에서 벗어났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목적은 이거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작은 것에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지금 커튼을 닫았지만 저 창밖에는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느티나무가 서 있어요. 봄이 되면 연한 싹을 내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내 인생은 지금 죽은 것처럼 마른 겨울의 나무처럼 비틀려 있지만 나도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싹을 갖는 희망의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나무가 서 있어요. 이파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거기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텐데, 우리는 저 느티나무가, 저 사과나무가, 저 배나무가 내게 기쁨을 주는 위하여 나는 심은 적도 없고 물 한 번 준 적도 없고 비료 한 푸대 준 적도 없지만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연한 잎을 누린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거저 오늘 내게 저것을 선물로 줬구나 하는 걸 느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싶고, 말씀을 듣면 듣고 싶고,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경을 지으신 저자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하여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또 읽고 싶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처럼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나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가?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내가 보니까 모르지. 3차원적인 죄성을 가진 내 눈으로 성경을 보니 모르지요. 초월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를 어떻게 육을 가진 눈으로, 육을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성령의 저자가 이걸 펼 때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책을 칩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아십니까? 접속사 하나에도 감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 접속사 하나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성령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세상의 영으로 묶여있던 나의 그 답답함을 시원케 하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와, 이런 게 있네,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성령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이 읽혀지고 성령이 재밌고 성령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꿀송이보다 다른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국어 실력으로 읽어서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고 성령의 얘기를 해주고 천국의 얘기해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나에 갇힌 사람, 세상에 묶인 사람, 사탄의 영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어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영섭아, 그런 신비적인 얘기 하지 마. 너 신비주의자가 했구나. 야, 넌 말도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자꾸 말해? 그만 말해. 듣기 싫어. 어쩌다 너가 그렇게 미련한 자가 돼버렸니? 그러면서 말씀도 거부하고 저도 거부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학위 1000개를 가진 천재, 수재, 영재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를 간 적도 없어요.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보다 더 깊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성경을 수박별 읽고 주석 성경을 책장에 가득 채우는 저보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통하여 한글을 깨우쳤고 지금도 95세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목사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말을 그냥 저한테 말합니다. 영섭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영섭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얻어진 깨달음을 제게 말합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경험한 4개의 큰 체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초월적인 창조주 그 크신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대학에 책 한 권 몇 권 읽었다고 몇 번 여행을 했다고 유적지를 다녀왔다고 어찌 그 위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아먹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 날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때 냅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고 읽으세요. 성령님, 오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귀한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도 오늘 말씀 한번 귀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을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읽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해할 만큼, 내가 알아먹을 만큼, 내가 까다로울 만큼 성령께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냥 성경만 봐도, 예수라만 소리만 들어도, 주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영혼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영생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천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대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교만한 자가, 나같이 무식한 자가, 나같이 못 고든 자가, 나같이 이기적인 자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됐지? 어떻게 이런 것에 감탄하며 살게 됐지?
하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56절과 58절 함께 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스데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보좌가 보여요. 그 옆에 인자 예수님이 서 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공회원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헛소리로 들립니다.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말을 했어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삶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사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죄는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고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공회원들은 보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보세요, 주님이 서 계세요 라고 스데반이 말하고만 그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살기로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귀가 다치면 입소리가 커진다는 사실을. 눈이 다치면 이리저리 날뛰며 다닌다는 사실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살인자라고, 뭐라고 하늘 열렸다고, 뭐라고 예수님이 서 있다고 이런 하면서 지금 완전 그 법정이 난리 법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그러면서 결국 성 밖으로 스데반을 질질 끌고 가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렇게 교양이 있던 그 공회원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생전 남 한 번 때릴 것 같지 않던 그런 순하게 보였던 그 권력자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돌을 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회원들이 던진 만약 71명이 다 참석했다면 71명,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군중들, 그들이 함께 돌을 던졌다면 수많은 돌이 스데반의 머리에 박히고 눈덩이에 박히고 뒤통수에 박히고 가슴에 박히고, 그리하여 머리통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다리는 기력을 잃어 후두들거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59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돌을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원망 대신, 그런 불평 대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그렇게 부르습니다. 주 예수요. 끝까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몸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자고,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미 복을 받은 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면 그는 끝까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도 괘씸하다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내려놓는 대신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담당하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 눈에 지금 당장 보진 못하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사랑성도님, 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눈꺼풀 하나 일으켜 세울 힘이 없고 말 한마디 더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전에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지금 건강한 청년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일지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스스로 들숨날숨 숨 한 번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텐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기회를 준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구나. 이러려고 뼈 빠지게 산 거냐? 서운해 죽겠네. 그러면서 죽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주 예수여 라는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은 70이요 80이요 말아봐야 100, 더 길어봐야 120, 그 죽음 이후에 끝나지 않은 영원, 내 팔자야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언어가 될 것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죽은 그 사람은 죽음 위에 영원히 끝나지 않은 천국에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죽을 때 내 팔자에 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죽을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한마디, 한마디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한마디라면 여러분은 그 한마디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는 내일에 할 한마디가 아니라 지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고백되는 한마디랍니다. 어제도 한 젊은 여가수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즉 이용섭이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심장이 순간에 맞춰 여기서 푹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암에 걸려서 고용량 항문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했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죽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죽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며 삽니다. 죽음은 5분 후의 것도 아니고 5년 후의 것도 아니고 10년 후의 것도 아니라 바로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다가 중간 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 팔자야 하는 것은 내일에 준비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얘기가 들리고 지금 숨 쉬어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6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과 잠의 차이가 있다면 잔다는 것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깬다는 게 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잤어요.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 잠시 수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을 때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놈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죽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일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함하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인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내게 적선을 베풀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선한 것을 해줬던 어떤 사람을 축복하며 죽는 것도 귀한 죽음이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쳐 죽이는, 자신에게 돌을 던져 피 흘리게 하고 피멍들게 하고 결국 죽게 한 그 원수들을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을 죽인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죽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구세주 예수님이 저 버리지 못한 죄인들의 손에 죽어갈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 자신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는 그 죽음으로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신성 모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돌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이렇게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 그러니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분기점 인생을 산 스데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을 제가 따오게 된 것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기억나서입니다. 이 책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스물여덟 살에 결혼했던 그 젊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에콰도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도착했는데 그가 간 곳이 살인부족, 식인족, 아우카 인디언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식인 부족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 식인종 부족의 창에 찔려 칼에 잘려 순교했어요. 예수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짐 엘리엇과 4명의 다른 동료의 순교 이야기가 이 책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21살 때, 여기 21살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21살 때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갈림길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기점은 갈라진 지점을 말합니다. 갈라진 지점. 인생은 한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수만 가지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길은 가다 보면 죽음의 길, 어느 길은 사는 길, 어느 길은 실패하는 길, 어느 길은 성공의 길, 어느 길은 좌절의 길, 어느 길은 소망의 길. 우리 앞에는 늘 이런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오늘 짐 엘리엇을 말합니다. 저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분기점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저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제가 도움을 주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인생을 살다 죽기를 원합니다. 21살에 그 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8에 에콰도르 식인종 부족에 갔다가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스데반은 바로 엘리엇이 죽기 전 2000년 전에 분기점을 산 인생이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교회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우리 함께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과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과 교회가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열방으로 터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스데반이 죽는 순교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후대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소명받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매를 맞고 감옥에 걸려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유럽 전역을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잡아 죽였던 사울,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고, 그는 그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걸 마땅히 여겼던 사울, 그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바울로 바뀐 그 역사적인 분기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며 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둘째는 지난 2000년 동안 스데반을 비롯하여 짐 엘리엇을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대흥로에 교회는 세워졌고, 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분기점, 내가 주인되어 돈이면 다다, 많이 배운 지식이 다다, 권력이 다다 자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이 인생에서,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한 일이지, 돈 중요한 일이야, 지식 중요한 일이야, 권력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지. 영원한 것을 붙잡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군가 알려줬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의 예배가 그냥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복 달라고 비는 예배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의 안에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젊은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미련 없이 버린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미련 없이 버린다. 그래서 그는 28의 봄을 들고 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합니다.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돈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자식 새끼도 헛되다 그러고 죽을 것인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죽을 것인지, 그것은 내일 결정할 일이 아니고 모레 결정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겨놓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죽음이란 그저 영원한 천국에 관한 관문 하나의 문에 불과,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인간적으로는 눈물 나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것도 잠시 영원한 곳으로 넘어가는 한 길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내게 마땅히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잠시 있는 곳인데 그렇게 또 갈등이 많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인생들은요, 죽어서 영생 복락 안락을 누릴 뿐 아니라 고통과 갈등과 죽음의 그늘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이 죽어서만 여러분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온 없이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리시다가 와,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천사 같아? 이유는 한 가지,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을 들은 그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기점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